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7번째 시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보통 우리가 부활의 종교라 그러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그 종교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유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종교들이죠. 불교를 창시한 석가는 80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시신을 화장을 해서 사리를 여러 지역에 분산시켜서 그것을 보관하는 목적으로 불교에서 이제 탑을 만들게 되지요. 석가모니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죽을 때에 그리고 그가 살아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한 번도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멧도 62살에 죽었는데요. 그도 마찬가지요. 자기가 죽어서 부활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아에 지금 무덤으로 덮여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유교 공자는 72살에 죽었습니다. 그의 무덤이 산동성에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교에서 삶과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한 이야기가 공자의 제자 가운데 계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스승의 말씀을 이제 항상 가까이에서 들었는데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을 한 번도 가르치질 않으니까 이 계로라는 제자가 하루는 공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삶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 것인가? 쉽게 말하자면은, 야, 이놈아,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은 나도 모른다. 솔직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부활하지 않아도 이슬람에서 마호멧이 부활하지 않아도 유교에서 공자가 부활하지 않아도 그 종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들은 정직하게 자기들이 살아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또 자기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했고 자신을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당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가? 믿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록해 보라.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기독교의 부활이 빠지면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무엇에 근거해서 믿는지에 대한 확실한 뿌리, 확실한 기초,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막연한 신앙, 막연한 믿음은 인생의 바람 또 시련의 강풍이 몰아치면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세우는 것이고 기초를 다지는 것이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 가운데 오늘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11장에는 특별한 이적,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살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 그냥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데 여기도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릴 때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그가 사역을 할 때만이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할 때마다 그냥 부담 없이 언제든지 찾아가서 쉴 수 있는 집이 나사로 집이었잖아요. 근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이 여동생들이 기별을 보냈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난 후에 이제 가잖아요. 냄새가 진동하는 때 그곳에 가서 또 살려요. 이름을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뭘 발견할 수 있는가 3번에 가서요. 그냥 간단하지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그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준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자신과 연결해서 4번에 예수님은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첫 번째는 고난을 받고,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제 3일에 그냥 살아난다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언제 살아나야 할 그 시일까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어요. 자신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일에 살아난다고 큰 소리를 쳤다가 살아나지 못하면 그동안 자신이 가르쳤던 모든 다른 진리까지 붕괴돼 버리고 말잖아요. 자신 없으면 이 리더는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난다고 그냥 말씀을 하시지도 않고 제 3일에 정확하게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러한 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가? 5번에 가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부활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될까 두려워하여, 이 사람들이 좀 웃긴 사람들이 평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그것에는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이 살아나 버리면 자기들이 완전히 죽을 죄인이 되지요. 메시아를 죽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종교적에 대한 위치, 체면, 위신이 말이 아니게 되니까 빌라도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빌라도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죠?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여기 앞뒤가 안 맞아요.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제안이 황당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까 싶어가지고 무덤을 지키도록 부탁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살아날 것에 대한 속으로는 두려워 떨면서 다른 이유와 핑계를 대지요.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서 죽었다고 거짓 소문을 내면은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경계병을 파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빌라도는 6번에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과 66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이 장면은 뭘 이야기할까요? 나름대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파수꾼과 함께 그 다음에 돌을 임봉하고 그것으로 안심이 안 되니까 무덤을 그냥 지킨 것도 아니죠. 굳게 지키니라. 그러면은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하는 것은 거기에 파견된 사람들은 보통 파수꾼, 보통 군인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시신을 탈취해 갈 수도 있고 하니까 틀림없이 중무장한 가장 훈련을 많이 받은 그러한 군인들을 여기다가 파견했을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곳에 파수꾼을 많이 세운 것만큼 그리고 강한 파수꾼을 세운 것만큼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세운 것만큼 정인이 늘어나게 되고 강한 사람을 세운 것만큼 아무도 그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음을 역설적으로 더 증명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이 게임을 하면 이거는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을 여기서 보게 돼요.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계획을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옳으란 것을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기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과 그 모든 진리의 투명성을 오히려 증명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기회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번에 가서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여기 마태복음 28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 이게 중요하죠. 첫 증인이라. 부활이라는 사건도 우주 역사, 인류 역사가 아니라 우주 역사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엄청난 그 일들에 대한 첫 증인을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다른 충실한 제자들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다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기에 성경의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의 남존 여비 사상보다 더 남존 여비 사상이 극심했던 그 종교가 유대인들이 여성을 아주 하찮게 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든 것처럼 랍비들은 율법의 말씀을 여자들에게 전해줄 바에는 차라리 불태워 버려라. 아들을 자녀로 가진 사람은 복되지만 딸을 자녀로 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요즘 이 여권 신장 페미니즘이 지금 아주 활성화된 이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말들을 랍비들이 함부로 했어요. 성차별 금지법에 바로 걸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여자들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광야에서 백성들의 수를 카운트할 때에 여자들은 포함시키지도 않잖아요.
옛날 여자들은 좀 불쌍했어요. 요즘 여자들은 좋은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시대를 잘 타고 살아야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자들이었는데 여자들은 당시 시대적 관습 상황에서는 정인으로 채택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정인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제자들에 의해서 날조되고 조작된 것이고 후기에 예수님의 평소 가르침, 부활 외에 가르침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존재의 신분을 더 신의 위치로 높이기 위해서 부활했다고 조작을 했다면 남자들을 정인으로 내세워서 스토리를 만들지 여자들을 정인으로 내세워 스토리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 왜냐하면 여자들은 정언해봐야 그거는 법적인 또 당시의 문화적 관습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로 팩트로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에도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이 없었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자들이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도 저희 말이 헛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그 말은 사도들도 당시에 그 관습적인 문화적 관습의 영향을 받고 여자들의 그 부활을 목격한 증언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마가도 비슷한 억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을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되어 꾸짖고는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8번에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증인들은 누구인가? 유대인들은 원래 한 사건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사건을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 팩트로 인정하는데 두 명 내지 세 명의 증인이 같은 증언을 하면은 그 증언한 내용을 팩트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팩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일반 다른 사람들이 팩트로 사실로 실제로 받아들이려면은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 문화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나중에 다락방의 열 제자에게 또 500명에게 디베라 바닥에서 7 제자에게 다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한 예수를 본 거요. 이것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2명 내지 3명만 목격자가 있어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렇게 부지기수라는 이야기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부활한 것이지 결코 후기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체면을 보고 자신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와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진리로 둔갑시켜 만든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증언하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분해 보겠어요.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여기 포인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이죠. 장사전에 받으셨다가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음이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성경대로,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갔어. 그가 이 세상에 초림한 것이 성경대로, 또 그가 죄 없는 생애를 한 것도 성경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성경대로라면은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이나 자신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역사적 사실이지요.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면 그가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 사실일 수밖에 없고, 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 앞에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두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한두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은 자기가 그것이 진리가 사실이 아니라도 그냥 사실인 것처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지도 않은 예수를 만났다고 간증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당시 분위기에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독이 바짝 오른 상태, 신경이 아주 예민하고 과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예수가 부활한 것을 내가 목격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매장되고 가정에서 축출당할 수 있는 굉장한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내가 목격했다고 말하는 것이, 그냥 간증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허황된 것을 전하고 전파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지고 오류를 전한다고 해서 그들의 생명까지도 그들의 가족까지도 위험에 처해일 수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만난 예수를, 자기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생생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시대적 상황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만난 예수를 간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번에 가서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으며 그 증인의 수는 대강 얼마나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8절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한두 명도 아니고 한 명 한 명 한 것도 아니고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야고보에게도 보였고 자기에게도 보였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개인들의 이름과 그룹이 등장하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8절에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보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반 정도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럼 뭘 이야기하지요? 250명 정도가 살아있으니까 의심나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나열한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11번에 가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가지고 신앙적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그게 첫 번째가 제자들의 선교와 순교입니다. 선교와 순교. 요한 외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11명이 다 순교당했어요. 그러면 평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당하고 죽고 그 다음에 그냥 부활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엔 나도 모르겠다. 너희들 알아 살아. 그게 아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일이 되어도 요셉의 무덤 주변에 가니까 3일 후에 아무 소식이 없어 무덤에 가봤어요. 그게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우리 선생을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지. 우리 선생을 전해야지. 그렇게 선교하고 그 선교하다가 순교할 수 있겠느냐 그거. 어불성설이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사기친 그 스승을 위해서 누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초계처럼 순교의 제단에 바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지요. 거짓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도 생명을 버릴 뚱말뚱한 이 세상인데 누가 거짓을 위해 거짓말한 자기 스승을 위해 생명을 버리겠냐. 그들은 성교와 순교를 위해 자기들의 삶을 생명을 버렸어요. 그냥 생명을 버릴 때에 선생님 체면도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선교하다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우리 선생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회의론자 두 번째, 회의론자들의 회심과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 5절에 나오는데 요한은 그들의 형제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잘 아는데 갑자기 30살이 되더만은 집을 나가서 침례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하니까 형제들이 믿어지지 않았죠. 너무나 잘 아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할 때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예수의 형제들이 동참합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집에 30살까지 함께 지냈던 그 예수의 형제들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예수, 30살 때까지 자기들하고 함께 지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것을 생생히 보았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와 육체적인 한 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의 존재와 근본이 달랐구나. 그리고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기도에 참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그다음에 유다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 등장합니다. 그들이 회심했다. 뭘 의미하는가?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유대인의 삶의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유대인들만큼 민족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 없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이 누구요? 전통적인 유대 모든 것들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주도했던 그들까지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기독교 도 가르침에 그들이 따른 것은 전통적인 내려왔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제사장들 입장 보세요. 그들은 자기의 생계도 자기의 모든 존재 이유와 목적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확신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존중을 받고 최고 고위층에 속하고 성전에서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제사를 주도했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수많은 랍비들, 그 다음에 이 제사장 그룹이 복음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과 취임 예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교회의 출현과 복음의 확산이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고 썩어 없어졌더라면은 다른 종교는 교주가 죽고 부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왜? 자기가 자기를 믿으면 산다고
또 이야기하지 않았고 자기는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훈적이고 윤리적인 그 교훈과 가르침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 종교는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교주인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는 죽어도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큰소리 뻥뻥 했는데 나중에 살아나지 못했다. 누가 그를 위해서 그 거짓말한 사기꾼을 따를 수 있느냐 그리고 그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활에 기초한 복음이 전 세계로 번져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에 가세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한 이후의 몸의 상태를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몸의 상태는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영으로 그냥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한 이후에도 육신, 이 세상에 부활하시기 전에 공중사역을 하실 때 3년 반 동안 활동할 때와 같은 똑같은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였어요. 일련 교회에서는 이것을 첫날 저녁 때 모인 것을 예배일로 보는데 그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모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몸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물리적으로 차단된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육체를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시공간의 제약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계시면은 나사렛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저 갈릴리 지역에 있으면은 다른 동네에 계실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은 마음 먹으면은 그 현장에 계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시공간에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계시고 내가 유다 지역 어느 곳에 있어야 되겠다? 그럼 그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은 육체적인 몸을 가졌지만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다. 문들을 닫았는데 그 가운데 계셨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9절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시는 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가 존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4번에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는 예수님의 몸을 뭐라고 불렀는가? 영광의 몸의 형체요. 영광의 몸의 형체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라 할지라도 영광의 몸의 형체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광의 몸의 형체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다음에는 다시 사망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13번에 가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그 다음에 제자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자 유다는 이제 떠나서 자살로 막을 내렸으니까 11명이 함께 모였을 때에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의 키워드가 뭐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뭘 이야기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믿어야.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본 자들의 말, 증언을 믿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 결국에 그 다음에 다시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기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고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여기도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슬피 고개를 숙이고 터덜터덜 낙향할 때에 동행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를 보라, 내가 예수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고난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 설명한 것처럼 부활에 대한 것도 성경을 통해서 설명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부활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은 믿음의 문제다. 14번에 보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이 당신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여기 도마가 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불신. 그러니까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도 부활은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요한이 이 사실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과 의도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본 사람들만 믿어야 된다면 예수님 살아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보았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다른 그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해도 진리는 전파돼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본 사람들만 믿는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후기 예수님의 십자가 당시뿐만 아니라 1세기, 2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기록으로 남아있을 그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이 말씀을 여운으로 남긴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눈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와 관계해서 15번에요.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부활의 영적 경험을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가는가. 여기에 부활의 3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부활의 3단계.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도 믿음이요. 믿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여기 죽은 자들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할 때 부활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 부활의 첫 단계입니다.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영적 부활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두 번째 로마서 6장 4절과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것을 드러낸다. 이것은 누가 하는가? 영적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두 번째 경험은 침례를 통하여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이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활입니다. 근데 그 실제적인 재림할 때에 부활할 수 있는 사람들, 부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영적 부활을 경험하고 침례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다가 부활의 소망 속에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16번에 가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첫 번째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그 말씀대로 자신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보여준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했는데 안 살아났다. 그럼 그 거짓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사기꾼을 믿든지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예수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부활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시대의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했다는 그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는 이 요한이 이제 계시 중에서 엎드려 있을 때에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사망이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는 그분이 모든 생사를 통제하고 주도하신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으면 예수님은 죽음을 통제하는 분이 아니에요.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다는 것은 죽음도 예수님의 손 안에, 예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음이요. 죽여버린다 하면 다 겁내는 것은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죽여버린다면 다 두려워하고 겁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것은 사망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요한 당시에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당하고 처형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생사의 갈림길과 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을 초월하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8절에 여기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의 근거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의 근거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님의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자기도 부활하지 못한 주제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을 부활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를 믿는 사람, 살아 있을 때에 죽은 사람을 살렸고 자기도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다시 죽어도 살 수 있다 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보증해 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확실성을 보장해 주어요. 17번에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자신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날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을 때에 살아있는 날 동안 허무주의에 빠지는 위험, 쾌락주의로 빠지는 위험에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신의 믿음, 삶의 근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18번에 다음의 진리들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인다면 각 진술에 표하여 당신의 결심을 표현하라.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심으로 자신이 부활의 생명됨을 증명해 보이셨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을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 증인들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아멘. 부활은 증거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이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살아 계실 동안 죽은 자를 살리셨고 살아 계실 동안에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치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까닭이 되오니 부활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고 선교를 통하여 순교의 자리에 나간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주를 위해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